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6쪽입니다. 오늘 말씀 교독해서 읽으시고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읽으시고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여일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를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모인 이 모임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는 단순한 모임의 의미를 넘어서죠. 바로 하나님이 계신 자리 그리고 그분을 믿는 그 자리를 교회라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이 머무시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 나누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담고 또 남은 일주일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인다는 것은 참으로 값진 일이에요. 예전에 중국 선교를 다녀왔었을 때에 어느 교회를 이제 다녀오는 그런 한 달의 플랜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퀴 옆에 한 요만큼 딱 요만큼 남겨두고 완전히 낭떠러지 강물이 있는 곳인데요. 한 낭떠러지가 한 20m, 30m 정도 굉장히 깊은 그런 데를 어떻게 도로를 내서 그렇게 2시간을 차를 타고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골짜기를 또 지나서 2시간을 또 걸어가야지만이 교회를 갈 수 있는 것을 제가 청년 시절에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과연 여기에 사람이 얼마나 모일까? 뭐 2-3명 모이지 않을까? 그 당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주일이면 200명씩 모인다는 거예요. 모두 그 골짜기와 그 길들을 다 넘어서서 이 살던 곳에서 이 교회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한국에 있었는데 참 내가 버스 타고 30분 가는 그 거리 교회 가는 것도 내가 이거를 힘들어했다는 것을 굉장히 반성하면서 참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 갈 수 있다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모였다고 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인지는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백성들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아주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뿌리가 있었습니다. 또 12지파까지 마련된 하나님의 디테일한 것이 그 지파 안에 묻어 있었고요. 제사장 제도도 있었고 언약궤도 있었고 그리고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들의 모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본문 내용을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 말씀 사사기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그 12개의 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전국 방방 곳곳에서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된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공동체라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모임을 돌아보고, 또 아까 또 강현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으로 와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그 신앙의 그 회복이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첫 번째 영적 교훈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냐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그 하나됨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할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죠. 혹은 이 자리에 어떤 모임을 주관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그 어떤 우리 교회 모임 가운데 좋은 아이디어 뱅커, 그 뱅크의 역할을 해서 좋은 또 아이디어를 제공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 되기 정말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냐는 것,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인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 되어도 그 확신을 갖고 안전하게 또 주 안에서 또한 강건하게 나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것은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19장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19장 말씀을 제가 간략히 이렇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 19장은 성경 전체에서 볼 때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한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첩과 함께 기브아라는 성읍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 밤에 근데 동네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싼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레위인을 끌어냈습니다. 결국 그 레위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해를 입히려고 하는 사람에게서 벗어나고자 했는지 자기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밤새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새벽에 그 문 앞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요약하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레위인은 그녀의 시신을 가져와서 12조각으로 나눠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분노나 경고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그 고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이 일을 당했습니다.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보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성읍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거기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고, 또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은 시대에서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것, 사사기의 중심이잖아요.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더라. 그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의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거기에는 질서가 얼마나 무질서한지를 보게 되는 장면이죠. 그래서 19장에서 20장에서 이렇게 연결될 때에 그 충격에 분노한 이스라엘 리더들이 저녁에서 모여서 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브아를 징벌하러 우리가 가자, 우리가 하나가 되자 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이어져 온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분노의 모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한 장면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이 레위인 이분이 겪은 분노 참 얼마나 어려웠고 참 가슴을 칠 만한 일입니까? 저도 제 가족에게, 제 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정말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비상식적인 일들,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은 일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일들 말고 분노할 만한 일들이 여러분 많으시잖아요. 또 이민사회 속에서 얼마나 그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노할 일은 분명 많지만, 그리고 분노할 때 분노한 것은, 또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분노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다스려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에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저는 이 말씀을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여호와 앞에서 모였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모르게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좀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분들이 여호와 앞에만 모였다는 그 말 앞에만 모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절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것, 이스라엘 전역을 말하는 것이고, 또 전국적인 소집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서울에서 제주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전 국민이 모여든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 앞에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하나님 앞에 모였다고 했지만 그 모임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모이게 된 그러한 동기들은 분노였습니다. 분노.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도 분노라는 감정은 참으로 중요하게 다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리페네 야훼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단순히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자신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면 그 뜻 안에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태도로 모였다는 것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는 그 겸손한 자세가 사실은 이 모임 뒤에 이루어졌다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모였다, 여호와 앞에 모였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사기 20장에 이스라엘은 그 이름을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은 붙였지만 그 뜻은 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앞에 모였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분노가 중심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아까 19장 말씀 요약해 드린 것을 이 레위 사람이 간략하게 한 절로 요약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아마 이분이 이걸 말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지 않았을까, 막 입에서 침이 튀어가면서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라며 그날의 분노가 다시 한번 끌어올라서 이 이스라엘 모든 모인 자들의 앞에서 말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칼을 빼든 보병들이 40만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전쟁하려고 이제 모인 것이죠. 싸우려고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인의 말, 이분 말 하나만 딱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7절 말씀에 이렇게 또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합니다. 한번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어떻게 보면은 1차 자료에 해당되는 이 레위인의 말을 딱 듣고 그 말을 들은 다음 사람들이 어떤 의견과 방책을 낼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합리적이고 또 레위인의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실현할 것인지 의견을 모으는 것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을 참 존중하는 태도, 또 존경하는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참 그랬다면은 저는 이제 은근히 기대하는 것이,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여호와 앞에 모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근데 그 장면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건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레위인 이분을 어떻게 돌봐야 합니까? 과연 우리가 그들을 치는 것이 맞습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회개할 것은 없습니까? 그러한 기도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한번 확 실현을 해볼까, 이렇게 모였던 것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의 사건이 난 것입니다. 여러 개의 그런 어떤 사건이었냐면, 경기도의 한 무허가 식품 제조 시설에서 이 김치찌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김치찌개가 곰팡이가 낀 김치찌개였는데 이것을 16톤, 김치 16톤, 그 김치찌개를 만든 16톤에 해당되는 양을 전국의 7곳에 납품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리기, 이게 취재를 해보니까 이 기자가 조리 도구도 씻지도 않고 바닥에 널려 있고, 또 김치는 비닐봉지에 담겨서 이 상온에 방치되어 있고, 김치찌개 육수는 종이컵에 담겨서 먼지도 껴있고 기름 찌꺼기도 떠있고, 또 통에 담긴 김치에는 하얀 곰팡이 점들도 목격이 되었다고 해요. 이 업체는 영업 허가도 없이 몰래 이렇게 제조하다가 적발이 되었고, 그동안에 한국 돈으로 1억 2천만 원어치나 이렇게 팔아서 이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고, 이건 처벌해야 된다, 다시 못 팔아야 된다 했는데, 거기 이제 댓글들이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달려 있거든요. 몇 개 읽어드릴게요. 상호명을 공개하고 빨리 소비자한테 알려라. 진짜 먹는 걸로 이러지 말자. 또 범죄자 얼굴 왜 모자이크 처리해 주냐. 상호명 발표 왜 안 하냐. 도대체 왜 그러냐. 또 식당도 공개해라. 나 경기도에 산다. 아, 열받아. 어느 업체인지를 말해줘야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댓글들이 달려 있어요. 막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5월 달에 일어난 일인데, 그 이후에는 이 뉴스가 뭐 그 식당은 어디다, 그게 누구다, 이런 거 밝혀지지 않고 그냥 그런 상태로 머물러져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댓글들에서는 뭐 분노만 다 적혀 있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뉴스가 봤던 거 여기 생각나면서, 여러 가지 뉴스와 사건들이 막 터지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희 한번 보세요. 거기 댓글들에 뭐 좋은 거 달려있나. 다 분노, 다 욕하는 거, 다 헐뜯는 거, 다 누구 탓하는 거, 그런 거밖에 안 적혀 있는데요. 근데요, 그거 하고 그냥 그러고 끝나요. 그냥 거기에다가 다 분노만 쏟아내고 고발만 하고 그러고 끝나요. 그 뒤에 어떻게 잘 처리가 됐는지, 그 일의 책임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식당들이 어떻게 반성을 하고 뭐 어떠한 것들을 했는지 없어요. 그냥 그것만 딱 보도하고 딱 분노만 담은 댓글들만 딱 하고 끝나요. 저희가 그게 자주 마주하는 뉴스들의 실체 같아요. 방금 이 김치찌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만 컸지 회개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정의감도 있었는데, 그들의 분노는 타당해 보였는데, 그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한 내 안에 혹시 우리가 잘못한 건 없나? 우리가 또 이 레위인은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해드려야 하지? 이런 것은 없고 그저 죽이러 가자. 우리의 힘을, 분노를 표출하고 사용하는 데 써보자.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기도하며 묵상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분노는 사람들을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참 모으게 하는 참 좋다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참 그런 쉬운 도구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머무시는 연합,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는 저와 여러분이 알듯이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고 회개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들었다면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자리이잖아요. 일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을 바꿔서 완전히 죄로부터 유턴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공동체, 또한 생명이 샘솟는 공동체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분노로 분명히 모일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한 기도하며 모이는 자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는 어떠한 자리인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단순히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권위로 복음 안에 모일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분노로 모이는 것과는 구별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공동체는 참 회개가 있고 순종이 있다는 말씀이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단순히 우리의 열심이 모였어요, 우리의 분노에 그 감정이 모였어요가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서 낮아졌어요. 우리가 주 앞에서 겸손해졌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 자리에 주님이 머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됨보다 중요한 것, 바로 하나됨보다 하나님 계시는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가라는 그 확신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는가, 기도하며 회개하며 엎드렸는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랐는가까지가 우리가 하나님과 또한 하나됨을 잘 나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니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머무시는 공동체는 회개하며 또한 용서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상 속에서 가정과 개인과 회사와 교회 안에서 분노의 감정,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노만으로 인하여서 하는 것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감정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가 돌아봐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에게 또한 두 번째 영적 교훈으로 이러한 것을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8절과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영적 교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계획이 아니라 계략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계획인 줄 알았는데 이게 계략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계획인가 아니면 주 밖에 있는 계략인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갈림길에 놓여지게 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언제나 그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고 출발하도록 우리를, 여러분을 방해합니다. 결국 넘어지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려 하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인생에, 저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주세요. 지금 저는 방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계획이 아니라 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계략이 무엇인가, 이 사전에 찾아봤더니 목적을 이루기 위해 꾸미는 꾀나 책략, 그리고 정직하지 않은 방법, 술수를 뜻함,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 된 것처럼 보입니다. 일제히 하나로 일어나서 한 사람도 돌아가지 말고. 이 매우 이제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죠. 하지만 눈여겨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자. 없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이미 결정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없어지고 나서 사도행전에 보면 새로운 주님의 제자를 뽑을 때에 제비 그냥 뽑은 것 아닙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뽑았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참 중요한 일인데요, 기도했다는 말 없습니다. 그저 제비 뽑고 군사를 조직하고 전략을 짭니다. 모든 것은 아주 하나 되어서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고요, 10절 말씀에는 군수 물자를 어떻게 조달하는지 굉장히 상세하게 이분들이 말합니다. 숫자에 능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빨라요. 아주 좋습니다. 뭔가 일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는 것, 그 외형적인 건 지켰는데 그 안에 모든 결정들이 자기의 뜻대로
자신들의 방식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연합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결국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이 참 가슴 아프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또 다음 수요 예배 제 순서에 이어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기도 없이 갈 때에 빨라요. 합리적이에요. 신속합니다. 어떨 때 막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낼 때도 하나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미 마음속에 결정을 내려놓죠. 하나님께 도장을 그냥 다 결정했고, 도장도요 뺏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손목 잡고, 하나님 이거 빨리 뭐 하세요? 왜 지체하세요? 저도 저를 참 많이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리 정하긴 했거든요. 근데 기도는 한번 해볼게요. 이게 기도예요? 아니면 보고예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가 가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실수가 계속되면 그게 실력이 되잖아요. 그게 영성으로 굳어지면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도장 찍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처음부터 함께 결정하고 함께 마음속 깊이 인격적으로 나누시고 그리고 함께 인도해 주길 원하세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빠지셨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잊을 수 없는 경험 하나를 했습니다. 이 중학생들 그리고 고등학생들, 특별히 남자아이들이 뭔가를 이렇게 잘 계획하려고 하면 여러분 꼭 그 아이들이 신뢰하지 마시고 잘 점검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친구들을 저희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친구 생일을 위해서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각자 이제 일을 맡았습니다.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저희 반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항상 저희 반 아이들을 웃겨주니까 저희 이제 반 아이들 좀 한 7, 8명 정도가 모여서 우리가 깜짝 생일 파티를 좀 해주자, 그렇게 모인 겁니다. 아주 철저하고 은밀하게 준비했어요. 말 실수할까봐 우리가 뭐 했냐면, 우리 오늘 이제 야자라는 게 있잖아요. 늦게까지 공부하는 거. 그래서 오늘 야자 오늘 열심히 하자. 그게 야, 너 생일 잘 준비하고 있지? 네가 맡은 거 준비하고 있지? 그래서 용어도 그렇게 비밀스럽게 딱 바꿔가갖고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풍선도 달았고 또 어떤 뭐도 이제 잘 데코레이션도 했고 케이크도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초밥, 회 이런 거 비쌌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비싼 음식까지 저희가 잘 준비하고 이제 장소에 거기 딱 모였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생일인 친구한테 연락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몇 시까지 너 여기 와라, 널 위해 뭘 했다, 뭐 우리가 여기 모여서 어디 가려고 하는데 너 좀 시간 좀 내줘라 했는데 모두 너무 비밀스럽게 준비를 해서 이 전하는 것을 맡은 아이가 자기도 그냥 준비하느라 연락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저는 이제 이 셀폰이 없었는데 이제 셀폰이 있는 아이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한 아이가 내가 지금 전화를 해보겠다. 그래서 그 친구가 버스 타고 오려면 한 4, 50분 걸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 전화 앞으로 한 7, 8명이 다 귀를 대고 모였어요. 그래서 야, 누구누구야, 지금 우리가 다 모여있거든? 우리가 좀 뭘 하려고 해. 너 지금 올 수 있냐? 이렇게 딱 한 거예요. 퉁명스럽게. 그러니까 건너편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지금 라면 먹고 있어. 와, 충격적인 거예요. 지금 널 위해서 지금 풍선 달아놓고 막 며칠 전부터 애들 막 다 준비해놓고 편지 쓰고 그리고 데코레이션도 하고 케이크 그리고 초밥, 회 아주 근사하게 준비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안 온 거예요. 게다가 지금 라면 먹고 있는 거예요. 참 그날 저녁에 저희들 참 남자애들이 또 센스가 없죠. 기다렸다가 야, 우리가 그럼 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알겠어 하고 끊고 저희끼리 맛있게 먹었답니다. 그때 이제 돌아가면서 제가 버스 안에서 참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허무하다, 허전하다.
생일자 없는 이 생일잔치가 참 허무하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임도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가면 빠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됨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끝에는 허무함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있으신지 우리 삶에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또 중요한 일, 또 어려운 일, 또 급한 일도 있으시죠? 그리고 몇 년 동안 붙들고 있는 일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일정 중에서 그 일을 향한 판단, 정말 하나님께 물은 결과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또한 회개가 빠지고 분노만 남은 그러한 감정은 없는지, 또 기도는 빠졌는데 이 정의감에는 막 불타오르지는 않는지, 또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하나님 요거는 제 선에서 판단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선택들이 있지는 않은지. 물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 길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길 위에 하나님 안 계시고 혼자 가면 결국 무너지는 것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다시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개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복음으로 세워지는 나의 인생, 우리 목장,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내 인생이 나의 성격이 인도하는지 아니면 내 인생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인도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분노가 아니라 회개로 모이겠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내 기준 내려놓고 주님이 머무시는 공동체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기뻐하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머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참으로 복되고 귀한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